할렐루야, 아멘. 지난 이 주일 말씀에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복음 전파자를 보내셔서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와 백성으로 선택해 주셔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입니다. 이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셋째는 복음을 들었을 때 믿게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복음을 듣는다라고 해서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이 도움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주님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선행을 쌓고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깊이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높이며 구원을 주신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높이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준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줘도 믿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녀와 백성으로 선택하지 않으신 것이다라는 거죠. 둘째는 택한 백성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듣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믿을 수 없는 그 무능력과 고집세계 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자녀로 택했습니다. 택한 백성이라고 해도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그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택한 백성이라고 무조건 복음을 들으면 척척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라도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스라엘은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메시아 곧 메시아는 히브리어잖아요. 그리고 헬라어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다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기름 부어 보내실 자,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같은 말입니다. 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예언을 가장 많이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라는 것입니다. 이 16절 이 하반절은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한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멘. 똑같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거예요. 당시 이사야는 누굴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까? 남유다를 대상으로 사역했잖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역했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사역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신앙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죠. 왜 유명합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장으로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53장이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지만 그들은 그때부터 뭐 했다라는 것입니까? 그때부터 믿지 않았고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사야 53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다라는 건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했지만 그들은 그때부터 믿지 않았고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겨난다고요? 일반적으로는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믿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상으로 먼저는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하고 그리고 또 지역도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역해야 될 그 곳이 어디였냐면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좀 더 확대해서 온 유대,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라고 한 거죠. 자, 로마서 10장 18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였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온 땅과 그리고 땅끝까지 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믿음이 생겨나는 뭐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도 그 첫 번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자, 누굽니까? 유대인에게 먼저 전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1차 대상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예요? 유대인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 땅까지 확대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두 가지는 같은 뜻이. 믿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로마에서 바꿔 쓰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바꿔 쓰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지 못함이고, 그러니까 못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잘 설명해도 지속적으로 얘기해도 그 복음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뭐냐면 선택받은 자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굴 통해 보여주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줬다라는. 유대인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자녀로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믿지 못한 그 이유, 왜 믿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와 그들을 끝까지 사랑과 인내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지만 시기심이라는 방법을 쓰셨습니다. 시기심.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아멘. 이 19절은 또 신명기 32장 21절의 인용입니다. 신명기 32장 21절 하반절입니다. 나도 백성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이 신명기 32장의 이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출애굽 1세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불신과 불순종을 이제 어떻게 다루시는가, 어떻게 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어떻게 다루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시기나고 질투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전도할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믿는 것을 보고 시기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4절과 5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헬라인 이방인이죠. 적지 않은 기브인들도 권함을 받고 복음을 듣고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의 이 시기심을 불러일으키신 그 이유가 있는데 로마서에서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유대인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4절입니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방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자, 20절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아멘. 여기서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보다 특별해서 복음을 듣고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저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악하고 고집센 모습으로 불순종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들 중에서도요? 택한 백성들 중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복음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지속해서 복음을 믿지 못하고 거절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소식을 들어도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택한 백성이라고 해도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스스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무능력과 고집세게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걸 봤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일 하나님의 손을 벌리셨다라고 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종일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쉼 없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벌리고 계신 거예요. 손을 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누구에게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만한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어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택한 백성을 향해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심은 그 사랑과 인내에서 나온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내하며 열심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지 못함과 고집세게 악한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요. 유대인들 중에 택함을 받은 백성들도 복음을 들었는데도 그 복음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럼 어때요? 아주 무능력하고 그리고 고집세게 악한 그런 시기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경험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야, 우리를 도와주셔야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정하신 때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듣고 척척 예수님을 믿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었는데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무능력하고
고집세게 완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기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짐을 노마서는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 사랑으로 인내하며 일하심으로 마침내 이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